오늘 13장 잠언서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 우리 한번 먼저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없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9절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라고 그래서 the light, 빛.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악인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램프. 여러분, 라이트와 램프는 다르죠. 라이트는 빛은 본질이라고 한다면 램프는 비본질일 수 있어요. 의인이 가졌다고 하는 빛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빛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이 이 빛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빛이라고 하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다. 이 빛은 진리로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비추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갖고 있는 것은 빛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했는데 등불은 사람이 불을 켜서 비치는 불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촛불처럼. 좀 심하게 불면 그 불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함께 꺼지고 권세와 함께 꺼지고 탐욕과 함께 꺼지는 것이 등불이고 마지막 인생의 생명이 맞춰질 때 종국에 자기가 죽게 되면 그 등불은 영원토록 꺼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의인을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인이 가지고 있는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잠언에서 나오는 이 의인의 빛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과 연결시키면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참 복을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추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 착한 행실. 마태복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너무 착해 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의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요셉의 생애를 요즘 공동체에서 읽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한 의가 아니라 내가 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내가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요. 광명체이신 발광체이신 그분 때문에 반사체이신 내가 반사차인 내가 살아가요. 태양 때문에 달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 진리, 기료, 진료, 생명이신 그 빛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이 빛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 이제 빛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받은 존재라면 열매가 맺혀야 된다. 빛의 자녀의 열매. 그 자녀의 열매를 에베소서는 그 다음 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연결되죠. 산상수훈과 착한 행실.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빛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은 무엇을 얘기하죠?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어. 자, 어둠에 속한 사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다. 세상에 소경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뜨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빛을 본다는 거야. 빛을.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사단을 말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나 죽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어둠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까지 그 빛 가운데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둠에서 헤매고 사망을 찾아다니는 삶. 근데 여러분 어두움에도 열매가 있어요. 어두움에도.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15개, 로마서에서 21가지 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둠의 열매가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어둠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건 놀랄 만한 변화. 이제는 now we are the light. 주님 안에서 빛이다. In the Lord.
빛은 그리스도고 빛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만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이 어둠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빛에도 열매가 있는데 어둠의 열매는 종국에는 사망의 열매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빛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가지. 그럼 착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면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이거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은 착한 일이라. 여러분, 착한 일은 도덕적 기준에 혹은 이 세상의 인도적인 견해, 선행,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그러므로 그 일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 생각하고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빛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착함, 빛의 열매 첫 번째. 그 빛의 열매 두 번째는 뭐냐? 의로움이래요. 의로움. 빛의 자녀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도덕적인 의도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의인은 사람들은 의인의 빛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의는 하나님 의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제가 로마서 얘기했죠. 6장. 로기조마이. 여기신 거예요. 아닌데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의롭지 않은데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들의 의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그게 빛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빛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렇죠? 착한 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일.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세 번째는 진실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함. 다시 한번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요, 진실함에 있습니다. 진실함. 빛을 소유한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을 잘 보면 진실이 없다. 그 사람은 뭐죠?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하다. 그 삶은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시편 보소서 주께서는 중실이 진심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사람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 요즘은 외모를 너무 잘 봐서 이쁘면 다 오케이가 돼. 그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쁘면 오케이. 예전에 무슨 계곡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여자가 이름만 나오다가 한번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쁜가 봐요. 근데 그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이뻐 괜찮아 용서해 줄게 다 이렇게 나와 댓글들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쁘면 다 오케이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러든 사진을 저질러든 거짓말을 했든 횡령을 하든 사기를 치든 이쁘면 다 오케이예요. 이뻐요. 잘생겼어요. 요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얼굴 잘생김 보지 않으십니다. 부자라고 두둔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다고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편파적인 판단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진실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있죠? 기도도 중심에서 진실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복음서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기도 그렇죠? 뭐라고 그러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 중심이 진실한 것. 그거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보면 13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은 사람인데 그 빛을 어떻게 한다? 점점 환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 빛을 환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 첫 번째가 훈계를 듣는 거예요. 훈계를. 오늘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훈계를 듣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왜? 그걸 듣고 시행착오를 다시 하고 다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훈계는 책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듣는 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망 듣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주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 그거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열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를 통하여 얘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통하여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잘못을 지적했어요. 누가? 나단 목사님이 지적했을 때 그 훈계를 들었어요. 어디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얘들아 당장 목을 베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어요. 그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시편에서 그 후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듯.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한 말을 뭐라 그래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 목사죠. 뭔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교회 이제 나가지 말까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하고 누가 나에게 교훈, 견책의 말씀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훈계를 어떻게 배운다고요? 도리어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훈계와 견책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욕으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견책과 그 훈계를 욕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그대로의 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빛을 환하게 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훈계를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을 환하게 하는 비결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를 통해 빛을 환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잘못돼도. 그리고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요. 참소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그 말도 온유한 것처럼 어느 곳에나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다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복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임금님에게 받는 그런 월급, 그런 자기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한 가치의 대가를 얘기하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해요. 말 조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거 말씀드렸죠? 말 조심, 혀 조심. 그때 제가 드린 말씀, 제가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 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한 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점검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너 왜 이런 말 했니? 목사로 내가 지구촌 교회 세웠는데 목사인 너 왜 이런 말 했어? 이렇게 심판받고 신문받는다는. 그러므로 입을 우리가 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말 해야 합니다. 막 샘처럼 막 솟구쳐야 돼요. 그 입의 말로서 그 사람이 그 안에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악인의 등불에 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우리는 지금 얘기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인의 빛이에요. 라이트. 이제는 악인의 등불이에요. 램프. 이것은 악인의 등불이라는 것은 악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는 자랑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재물, 돈 자랑. 두 번째,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남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갑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시기. 언제냐 하면 가난한 때인가요? 아니에요. 병들어 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돈이 막 늘어날 때. 재물이 늘어. 그때 가장 위험할 때. 돈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눈에는 세상 말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돈뿐이에요. 돈.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죠.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재물과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피고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만큼 돈이 있을 때 꽉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이걸 더 줄 수가 없어. 왜 꽉 잡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돈이 왔을 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 왜? 돈에 두면 마음마저 빼앗긴다는 것.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돈이 꺼지면,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소망의 불까지 꺼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등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등불에 그 재앙의 그 삶을 끄시는 거야. 꺼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돈이 막 들어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왜?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권세 잡았을 때. 자,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그들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삶을 보세요. 그 권세가 떠나가면
그 인생의 등불이 꺼져버리죠. 그리고 다 감옥 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도 일시적으로는 그 등불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등불은 바람이 한번 후 불면 꺼집니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한번 불면, 하나님 한번 부시면 꺼져 버리되 캄캄해서 그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총으로 권세 잡은 사람 총으로 망한다 그러죠. 칼로 권세 잡은 사람 칼로 망한다.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첫 번째 돈 많이 들어올 때, 두 번째 내가 어떤 권세를 잡았을 때, 그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요셉처럼. 그 애굽 땅의 넘버 2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더 막. 세 번째는 선행과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선행과 의로움은 어떻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적 선행이나 인간적인 의로움을 하나님은 등불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이 위선적인 인간의 등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등불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등불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힘없이 꺼져버리고 자기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 일을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목사가 힘을 주고 목에 힘 주고 목사 이름으로 하고 이러면 그 목사가 다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또는 뭐 섬기는 모든 일에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광을 만약에 못 받죠. 그러면 하늘에서 영광이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봉사도 하시고 섬기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일부러 자기가 영광 받고 싶어서 아휴 내가 말이야 이거 다 했는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을 못 받아요. 왜?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서의 선행과 의로움을 통하여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거기서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도. 특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 제가 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빛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의인의 빛입니까? 악인의 등불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빛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빛만이 세상에서 환하게 비추게 되고 그 빛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듣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칭찬받는 건 물론 좋죠. 그때 좋아.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그때 칭찬받아서 그 영광을 받았어. 하늘에 상급이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한테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DNA가. 그런 사람들은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합니다. 아, 내가 다 여기서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